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구제 헌금을 모은 것을 마게도냐 지방의 여러 교회에서 구제 헌금 모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음성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두로에서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 그리고 돌레마이에서는 또 선지자 아가보에 의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분명함이 있었고 또 바울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잡혀가게 되고 환난을 받을 거라는 소식을 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했죠. 눈물로 호소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들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는 이미 결단했다 라고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예루살렘에까지 다시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3차 전도여행 중에서 있었던 일, 아마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의 말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아주 기쁘게 나누었을 것이고 이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들은 지도자들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여전히 율법의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21절, 22절 말씀의 상황과 같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제 그러면 너를 해칠 거다. 이를 갈고 있다. 너가 오기만 하면 따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율법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죽이려고 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염려는 바로 율법의 열성이 가진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무시하고 또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게 하고 또 그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그 율법에 따라 지켜오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오해인 거죠. 바울의 할례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서 여전히 율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뒀죠.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됐고 그를 이제 동역자로 함께 데리고 또 다른 교회를 돌아보러 나갈 때 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었겠죠. 그런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고 또 그럴 때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를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특히 유대인들에게도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디모데의 가르침을 잘 받지 않으려는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바울은 알았겠죠.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이 되도록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 소문은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억울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냐? 내가 동역자 내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할례를 행했는데 데리고 내가 왜 그것을 굳이 금하겠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것이 이제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냥 관습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습관적으로 그런 율례를 관습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지적했었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굳이 목숨을 걸고 율법을 반대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율법에 얽매인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러기를 바라서 그런 진리를 가르쳤던 것뿐입니다. 이런 그의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바울은 어떤 의식이나 전통 그런 것보다는 그런 관습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본질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그 의식을 행하고 또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본질에 자꾸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나약해서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그냥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또는 그동안 해오던 관습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 볼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틀리면 틀린 것으로 보려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내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의 일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본질,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에 늘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각본을 짜주는 거죠. 각본을 짜줄 테니 이대로만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되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먼저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들이 가난해서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 바울이 비용을 내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 그럼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너에 대한 소문이 율법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소문이 잘못된 것임을 헛소문임을 깨닫게 될 거다. 그래서 네가 모범적으로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지키는, 돈이 없어서 못 지키는 사람까지 데리고 지키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것을 네가 여러 사람 앞에서 보여줘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마침 또 그 나시린 서원을 했지만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4명도 있었고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소요를 피해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인들도 세울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앙은 아니죠.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들은 보통 포도주나 독주 또는 포도즙, 포도, 건포도, 포도로 된 거는 다 먹지 않습니다. 멀리하고 또 시체나 이런 자신이 닿았을 때 부정하게 되는 것들은 아주 멀리하고 접촉을 피합니다. 거기에다 또 특징이 뭡니까?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서원 기간, 보통은 이제 짧게는 보통 30일, 한 달 정도를 서원하고 이행하기도 하는데 그 서원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머리를 깎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간이 끝났는데도 결례를 행하지 못하는 나시린 4명이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고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나시린의 서원의 모든 결례를 다 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례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울의 그동안 해오던 모습 보면 이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거절을 했을 법도 한데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왔습니다. 결박당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왜 그것을 피합니까?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비겁하게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저는 사실 본문을 읽어오면서 반전이었습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들을 행하지? 물론 나중에 읽어가면 그래도 여전히 바울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게 되는데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한 것에 저는 좀 주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도자들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들의 전략을 따르고 싶어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바울의 전략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겪게 될 환난, 유대인들의 소요를 피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제안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 나도 기꺼이 머리 깎고 나도 그렇게 나시린 결례를 행할 수 있어. 뭐 돈도 드릴 수 있어. 이것을 위해서. 내가 그거 못하겠어? 나는 그래서 함께 나시린 결례를 행한 이 네 사람에게도 진정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다면, 또는 이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많은 유대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라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관에 따라서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지켜왔던 철학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율법과 같은 형식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알 수 있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실제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은 더 애틋했죠.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는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그런 저주를 받게 될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로마서는 사실 여기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사실 쓰고 온 거거든요. 고린도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해 준 것을 따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사람인데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머리 깎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에 열성이 있는 수많은 무리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 차례 예고해 주셔서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하는 제안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는 자신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변명하기보다는 오직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자존심도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복음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고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데 유익하다면 어떤 행동이라도 어떤 불이익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론 오해받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히려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로 결단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의 핍박과 결박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복음을 전할 기회라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가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